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함께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해요. 시리즈 제목은 행동하는 복음이라고 정했는데 살짝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 바뀔 수도 있습니다. 행동하는 복음 너무 식상하잖아. 좀 이렇게 좀 힙한 걸로 생각이 나면 바꾸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행동하는 복음. 복음은요 정적이지 않아요. 태생부터 복음은 역동적이었습니다. 복음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복음은 이론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복음은 실현이며 실천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우리 글로 배울 수 있어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죠. 하지만 그 복음이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그 연구실에 그 연구 주제로 남아있으면 그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활력으로 번역된 말이 나중에 이 그리스어가 나중에 영어의 에너지가 됩니다. 에너지의 어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뭔가 움직일 수 있다. 활동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차의 에너지는 뭐죠? 기름이잖아요. 그죠? 기름을, 가솔린을 가득 넣으면 그 차는 힘껏 달릴 수 있습니다. 역동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복음 안에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에는 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복음은 우리를 향하여서 무언가 움직일 것을, 행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복음의 활동성, 역동성에 관하여서는 이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완성되어졌는지를 살펴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잖아요. 하늘에서 그냥 누군가를 대리자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선포해라고 했던 그 구약의 시대가 지나갔어요. 신약이 시작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으로 직접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 상륙 작전이에요. 복음 상륙하면 끝나는데 상륙은 왠지 뒤 작전이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상륙 작전이라고 쳤습니다. 복음을 들고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복음은 어떻게 진전됩니까? 예수님께서 33년이라는 생애를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공생의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이곳 저곳을 다니시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하여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아니하셨고 친히 가셨습니다. 이 고을에서 저 고을로 계속해서 움직이셨어요. 사람들이 워낙 몰려드니까 그냥 그곳에 있었기만 해도 온 유대 지역에 소문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런데 새벽이 되면 다음날 아침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야 우리 다음 마을로 가자 라고 다음 마을로 가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계속 진전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어디서 완성됩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하여서
복음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예수님의 하강과 또 십자가에 오르신 상승, 또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심,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되고 진전되었고 완성되었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더라면 이 복음은 시작될 수도 없었고 진전될 수도 없었고 완성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행동을 통하여서 움직이심, 활동,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6절 한번 살펴봅시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이거 좀 이렇게 말이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예수님을 만나려고 뭔가 하늘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나를 잔뜩 고양시켜가지고 뭔가 하늘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친히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내려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만나기 위해서 한껏 내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한껏 고양시켜서 그 하늘나라에 도달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만 겨우 구원에 이를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불가능하죠. 우리가 얼마나 고매하면, 얼마나 선행을 많이 쌓으면 그 하늘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7절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다시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오려고 하지 마라. 그럴 필요 없다. 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음부에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움직이심을 잘 보세요. 움직이심을. 그 활동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하여서 일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의 입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복음을 넣어주십니다. 8절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게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그 움직이심을 통하여서 완성된 복음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에 직접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높이 올라갈 필요도 없고 음부에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복음을 나는 들으면 되고, 들을 때에 내 입술에,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심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복음은 시작부터 완성까지 아주 역동적인 그 예수님과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의 총체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활력이 넘치고 다이나믹한 것이 이 복음이죠.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복음을 소유한 자는 왜 움직일 수밖에 없는가? 복음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복음의 주요한 내용이 뭡니까? 복음의 동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시죠. 우리를 왜 구원하시려고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예수님과 공유하시고,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들은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계획을 기뻐함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예수님은 움직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이 곧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명절에 뭐 음식 많이 했어요? 전을 여러 가지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젓가락이 제일 먼저 가는 게 어느 게 뭐에 갔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갔죠? 아니야, 나는 먼저는 싫어하는 것부터 먹을 거야. 그래서 동태전 나 싫어하는데 그것부터 먹어야지. 이렇게 벌벌 떨면서 그거 집어요?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건 새우튀김이야. 난 새우튀김부터 먼저 확 집는 겁니다. 왜?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심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되어진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몰랐어요, 우리는. 그러나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그냥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그 충분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새로운 본성이 내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뭔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 그 앞에서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복음이 없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는 그냥 내 원하는 데 선택하면 돼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막 욕먹을 짓만 아니면 그리고 내 양심에 보편적인 그 사람들의 양심에 따라서 가책을 느낄 일이 아니면 그 부담 없이 그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해요. 왜냐하면 그게 기쁨이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나에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때요? 뭔가 멈춰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이거 해도 되는 거 맞나? 예수님이 이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해도 되는 거 맞나? 이게 뭡니까? 내 속에 뭔가 다른 본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본성이 뭐냐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심겨져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제는 내가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절대 선택하지 않을 건데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선택하게 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여기 올 이유 없잖아요. 현진아, 예수님 안 믿는데 여기 앉아 있을 거야? 바보지. 예수님 안 믿는데 교회 왜 가? 교회 안 가지.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재미난 거 보든지 친구들 만나든지 요즘 날씨도 좋으니까 바람 쐬러 가든지 스트레스 싹 풀고 내일 또 직장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에너지도 쌓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 왜 왔어요 여기? 여기에 이 예배의 자리를 선택한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본능이 내 가운데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내가 선택해서 온 거예요. 이러한 본성들이 우리의 가운데 새롭게 자리 잡게 된 거죠. 이게 복음의 역동성이에요. 복음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절절한 것인가를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은혜가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그런 일들을 많이 선택합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렇게 막 예배도 드리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또 지체들 만나서 교제도 하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때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가거든요. 예배 그냥 인터넷으로 드리면 안 되나? 지금 그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 제가 뭐 이렇게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 한번 빼먹으면 안 될까? 뭐 오늘 빼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예배 한번 빼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갈 수도 있으니까 빼먹으면 안 돼. 잘못 얘기했다고 또 담대하게도 빼먹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은혜가 떨어져서 줄어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진시킬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만족을 증진시키는 것들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경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시 복음의 역동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웅아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들음이라고 그랬지. 그래. 마스크 써도 들음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복음을 듣는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그 이야기가 내 마음에 들려 울려 퍼질 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증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1복음,
일일 일복음 들어야 돼요. 하루에 한 번 정도. 누군가가 전해주면 좋고, 전해줄 사람이 없으면 나에게, 나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난 죄인이었잖아. 그렇지. 근데 나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 그렇지. 근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벌을 받으셨잖아, 십자가에서. 그렇지. 너무 감사하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잖아. 보세요. 30초면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30초짜리 정리해서 줄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복음을 자꾸 들려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증진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마음속에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행하는 데까지 잘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사랑하지, 현진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왜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움직여지지 않느냐는 거죠. 그것을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탐구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랑에 기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증진시키는 것들을 더 자주 선택하고 더 많이 선택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가기 원해요.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복음이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행동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동하심으로 일하심으로 이 복음을 시작하셨고 전진시키셨고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는 우리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그 예수님의 부르심, 그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론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